에스더의 시녀와 니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게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칭찬받은 한 자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여신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모양과 양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저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사람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비전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만족하며 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느헤미야 말씀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건축하려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있었으나 성벽을 만들어서 성전을 보호하고 그 안에 거류민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가 많았어요. 잠깐 와봐라. 얘기 좀 하자. 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이겨냅니다. 법대로.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권한 것처럼 성전 안에 숨지도 않습니다. 나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난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법대로 자기의 일을 다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눈 팔지 말고 어떻게 좀 일확천금,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어떻게 좀 요행으로 이런 것을 바라지 말고 법대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는 길은요, 좀 일종의 로맨스예요. 야,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달콤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완성된 느헤미야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분은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이자 왕으로서 법대로 인간의 모임에 매이셨지만 법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고 절벽으로 벼랑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도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잔머리를 쓰는 족족 그만큼 더 많이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 법대로, 법도대로 우리에게 주신 도리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정말 말씀대로 잘 완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첫 번째로 시작해서 우리가 17번째 책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에요. 17번째 책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사기 다음에 있던 룻기요.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룻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에스더에는요.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고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여 이런 축복도 있었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불임절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결론은 불임절이거든요. 유대민족 전체가 말살당한 위험에서 건진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크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손이 에스더서에 면면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외에는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직장에서 신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에는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확장된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리에도 사회에서도 뉴스 매체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요 공공연히 종교적 발언을 막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 막고 있어요. 그것이 좀 어색한 사회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확장된 에스더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에스더가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그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죠.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역사적으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 중간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제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로 민족이죠. 또 주변에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다 깔려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죠. 근데 고아입니다. 그러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아주 예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 한번 4장을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에스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이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127도를 다스리는 큰 왕이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구스. 구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딱 거점으로 해서, 그죠? 가운데 강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확장했던 아주 큰 나라였던 것이죠.
127도나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왕비, 자기의 부인이었던 와스디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흥청망청대는 왕이었어요. 술이 이만큼 취하니까 자만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 보시고 한번 미모가 어떤지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의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죠. 평소 같으면 나와서 기분을 맞춰주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때는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무슨 전시품입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폐위시킨 왕비를 다시 복권시키지 못하게끔 주변 신하들이 나중에 마음 바뀌셔서 또 다시 궁에 들이시면 기강이 무너지니까 분명히 문서화하시죠. 법으로 반포하시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새로운 왕비를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술기운에 왕후의 자리에서 잘랐지만 남자의 마음이 가끔 이렇게 달 밝은 밤에 아우 지나간 부인이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곤란해지고 또 고달파지니까 새로운 왕비 컨테스트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원하시오. 이때 누가 나갑니까? 에스더가 나갑니다. 많은 여인이 비싼 화장품과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때에 에스더는 겸손히 자기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외국인 10대 아이가 왕후로 뽑혔으니 그가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촌인 모르드게가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다 그렇듯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관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부의 관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왕비의 친척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류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만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기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던 족속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와 교류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드게에게만 복수하는 것을 넘어서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고자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진언을 해요. 폐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법과 다른 일을 행합니다. 제가 돈을 대겠습니다. 모조리 없애시지요. 그러면 왕의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수심이란 건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지? 그럼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이게 공의입니다. 공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잔인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보응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의 핏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 이러면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부러진 본성은 무엇을 요구해요? 너나 한 대 쳤어. 어찌 그럴 수 있어? 넌 10대 맞아. 아니 100대 맞아. 아니 죽어버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요괴요. 이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귀엽게도 하고 상황에 맞게도 할 때가 있지만은 죽는다는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생명은 단 하나뿐인데 너는 죽는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날 한 대 때렸으니 난 너에게 죽음으로 갚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너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나도 너를 무시하는 걸로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넌 나를 무시했으니 난 너의 족속 모두를 죽이겠다. 아마 몇만 명 있었을까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몇십만 명 있었을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왕이요, 제가 돈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허술해요. 그냥 술 기운에 실수한 거 신하들이 다 막아주고.
밑에 고관 대작이 뭐 보고서 하나 올렸다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도량은 크고 스케일도 크고 좀 무자비하고 그렇게 남자다운 왕일 줄 몰라도 제대로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아주 허술한 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봉변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 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누군가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성문 앞에서 듣고 간언을 한 사람이에요. 간언이라 한 말은 왕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왕이시여, 제가 들었는데 누군가가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공의대로 하면 왕의 목숨을 지켜줬으니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암살 음모나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멸 음모나 꾸미고 있는 지금 하만에게 막 상이 갈 판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때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슬픔의 표시 그대로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배. 굵은 배는 뭐예요? 배옷은 언제 입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배옷이 뭐예요? 배옷은 뭐냐면 모시, 삼배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꺼끌꺼끌하긴 한데 여름에 많이 입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슬픔을 표시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시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왕비여, 당신의 사촌이 지금 성문 앞에서, 특별히 성문 광장에서 저렇게 슬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옷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세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벗지 않았을까요?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요. 자기의 민족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그게 돌이키지 않는 이상 자기는 이 옷을 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에스더에는요, 기도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슬퍼하며 금식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해결될 때까지는 벗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잠깐 옆으로 서서 제가 무리한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이루어주세요.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끝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소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제가 이 고통 중에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나이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위로해도 주님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도 먹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쉬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 그대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궁중에 있지만 그것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씩 둘씩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에스더가 물어봅니다. 10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말을 다 전해주는 것이죠. 하만이 돈을 댄다더라. 우리를 몇 날 며칠에 다 죽인다더라.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수사는요,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또 그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미인 선발되기 때문에 아마 국적을 속였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왕과 유대인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개해버리고 살려주세요. 지금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왕 앞에는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50보, 100보, 150보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왕 곁에서 1보도 안 되는 곁에서 술을 따라주는 관리니까요. 그런데 왕이 와라 허락하지 않을 때 그냥 나왔으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당장 쳐라. 저놈이 나를 암살하려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에스더가 두려움으로 그 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는지 들어보시죠.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객관적 상황이 왕에게 가서 부탁할 처지가 아닙니다. 삼촌, 삼촌쯤 되겠죠. 삼촌, 작은아버지, 이 궁궐안은요, 너무너무 긴장이 아주 넘쳐요. 편하게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뭘 모르시는가 본데. 왕이 불러야 갈 수 있고요. 다 눈치를 봐야 돼요. CCTV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다 지켜봐요. 얼마나 경쟁도 심하고 시기도 심한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하임을 모르시네. 나 죽을 수도 있다고요.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야 그제서야 가는 거지. 제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나아갔다가 너 왕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민 사람은요, 다 신문수색하고 어려운 것이 없는가, 무기는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한 후에야 왕 앞에 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지금의 중국보다 큰 나라예요. 그러자 이러한 에스더의 두려움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 모르드게의 답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유다인은,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는요, 에스더로 설교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지.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아라.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이 마음을 후벼파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을 했습니다. 많이 못 배운 민중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좀 조용히 시키라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 계속 하게 해라. 만약에 저들이 입을 닫으면 누가 찬송하리라 했어요? 누가 노래하며
메시아를 찬송할 거라 그랬어요? 저 돌들이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나 아니면 누가 할까? 내가 아니면 우리 모임은 망가지겠지. 감히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쓰셔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쓰셔서라도 내가 아는 그 초라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린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저기 강북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한 컴패션 하는 목사님은 고맙다.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맙다 그러셨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너 참 잘했다.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그분께 드려야만 그분께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만약에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든 보존돼. 그러니까 네가 뭔가 좀 공헌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주님한테 뭔가 좀 꿔드린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너의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든 비신자든 누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든 나뭇가지를 이렇게 내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해서 구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구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함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너 두려워서 나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목숨 하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유지돼.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요리문답하면서 다 배우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버튼 딱 눌러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자유로운 판단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주권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정서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기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과 자유로운 선택을 다 존중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거기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랬죠.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단수세요. 창조주신데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 아실까요? 이렇게 할 거 아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에스더가 이것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시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맞춰 선택할 때에 그것이 옳은 길이면 주께서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그른 길이면 우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 하만의 계략에 성공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거야. 여러분 넬러 판타지아로 유명한 영화 미션을 보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그 종족이 다 죽어요. 다. 너무 잔인하죠. 다 죽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아요. 아이들이.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남아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뭘 암시해요? 다 멸망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예수의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든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신앙 공동체를 시작할 것이다. 그 미션이 허황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깔아주고 암시하면서 영화는 마치게 되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져.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네가 왕후가 됐어. 주님께서 뭘 시키려고 그러시겠니? 지금 에스더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루에 15분이라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전화기도 꺼놓고요. 누구도 나를 부르지 못할 그런 때에 가만히 내가 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앞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그런 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요. 외계인이 아니고 외국인 에스더가, 천의 고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또 버림받은 존재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겠느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셔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 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사실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김 목사 돈 생각 그만하고 목사로서의 임무에 전념하여라.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여라. 성령께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 앞에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위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든다면 그것이 커피든지 음식이든지 내가 누리고 있는 유흥이든지 잠시 동안 끊어놓고 필요하다면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조용한 기도원이나 숲속에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순교자적 마음으로 지내게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헛된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것이 나라를 세우고 부수는 것만큼 큰 이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부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 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헛된 의지를 꺾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싶은 마음, 나 죽어요 에스더처럼, 그게 아니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의 헛된 야망을 꺾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꺾어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성령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토타 스크립투라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에스더 말씀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노임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거기에 세우신 것을 기억해라. 혹시 아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게 될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왕후 된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며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오늘 귀한 깨달음을 받았사오니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내 헛된 의지를 꺾는 것인 줄 알았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진통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주여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 기호식품이라도 다 끊어버려서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기억하여 해결을 받고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삶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